15장을 아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등장은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나오지만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14장은요, 성경 역사상 최초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전쟁입니다. 물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그 명성과 더불어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큰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 자리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같은 것들을 보면 왜 저래? 왜 저런 문제 가지고 저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위치에 따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강력한 연합국 4개 나라를 연합국을 무찔렀습니다. 기습해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순간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나중에도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쟁의 결과는 잘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제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5이란 나이는 인생에서 새롭게 모험을 떠날 시기로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정든 고향 땅에 머물면서 인생의 항원기를 여유롭게 보내고 인생을 이제 샘할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교육 목사하고 대학부를 지도할 때 대학부 회장했던 그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조리생태공원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아버님이 광주에 사시는데 아버님이 평생 공무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이 좋은 곳, 공기도 맑은 곳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자기는 목동에 살고 있으니까 목동에서 김포는 참 가깝고 그럴 테인데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있잖아요. 절대로 광주를 떠나면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떠나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 아브라함이 지금 75인데 있잖아요. 참 안정된 황혼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대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평생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사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방인으로서의 생활은요, 갈수록 꼬여만 갔습니다. 어떻게 꼬여 갔는가?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알다시피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아내 사레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애굽을 빠져놓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그가 그렇게 아끼고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를 멀리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갔을 때보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아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로 보면 있잖아요, 사람의 인구, 장정이 재산이요 장정이 권세와 힘이던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랐었다라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군사가 그만큼 없어졌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노예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평소에 훈련하고 기르던 사병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원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두 번째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조카 롯이 선택한 가나안의 그 중심 지역은 정복욕에 눈이 가려워진 여러 왕들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처와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당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4개의 연합국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은 있잖아요. 설마 아브라함이 쫓아올까라는 생각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준비된 군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기습적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3가지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재물도 없고 졸지의 유명인이 되었지만 전쟁 중에 아브라함은 많은 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부터는 견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미움을 받게 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리했을 법하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흉년이 일어나고요, 발생하고요, 아내도 잃을 뻔하고요, 그리고 조카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호시탐탐 적들이 자기를 노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빠지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래 원했던 것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여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탄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렇게 옮겨왔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순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사업만 하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자꾸 어려움만 오고, 아니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방금 언급한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75세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지금 한 4, 5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와 아내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니, 경수가 있어야지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 나 이제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저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상속받을 사람은 내 종밖에 없습니다. 그 종에게 내가 상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에 접어든 것도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자식만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착지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양과 소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가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것이 그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을, 아니 조카도 안 떠나고 말이야, 얼마나 안정되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때는요 318명의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가지고 기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고 이렇게 했지만,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쳐들어오면 그동안 고생하여 이룬 가정과 재물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인물이죠. 오늘은 좀 이렇게 좁혀 놓으니까 훨씬 더 얼굴도 작고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죽는 남성의 모습을 했던 화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탄식과 후회,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잠 못 드는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 아무도 날 도와줄 리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15장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후에, 지금 이후에라는 것이 11장 마지막 절부터 14장까지의 긴 여정,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 갈등과 회의를 겪었던 많은 그 순간,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엄청 많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방패,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오늘 밤 당장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적들로 인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누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험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심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일 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야. 말씀하셨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을 줄게. 지금은 네가 나를 온전히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룰루랄라 하면 돌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항상 읽고 나면 뒤에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부터 시작.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걸요 좀 이제 전규택 목사 버전으로 바꾸어서 하면, 하나님,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아니 복 주겠다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요, 예?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터의 중심에 내가 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자녀는 어디에 있죠? 내가 지금 아이 낳았습니까? 상속자로도 있습니까?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물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왜 복 준다 그랬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았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원래 기도라는 것이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 안 될 때도 있지 뭐. 그러니까 자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게 맞는, 두 번째 태도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태도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필요에 의해서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열매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는,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내대로 행동할게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있잖아요, 나는 두 가지 부류 가운데 우리들이 두 번째 부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 안 됐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우리 집사님과 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있지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그만이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그 문제까지도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실험하는 사람은 결국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불경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언제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놓고 나서 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꼭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폭염이 있습니다. 저에게 양산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양산을 줘도 양산 쓰지도 않고 돌아다니면 양산 달라는 거, 그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도 있잖아요. 언제나 무조건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과 불신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정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결국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또 주문 외우듯이 서론, 결론, 본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분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땡, 또 있고 다른 거 하자. 여러분, 꼭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요. 조금 파다가 안 나오면 또 파고 하면 돈만 많이 들고 에너지만 많이 소모되고 우리 좋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5장 1절 무슨 말씀이었죠?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15장 2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멘. 심하게 갈등하고 회의와 의심과 불신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지금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현재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약속처럼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 삶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1도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거 안 돼. 저건 될 수 없어. 어떻게 저게 돼? 아니, 내 남편이 어떻게 교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될 법한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아니, 될 것 믿는 게 그게 뭔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입니까? 내가 봐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황,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이 운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정말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또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분들 요양원에 안 보내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꿈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지, 그치? 예.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 기도 끝마치고 나면 새벽 기도한 자녀들, 손주들이 올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돌보하고, 낮에 시간 있을 때마다 휠체어 탁 끌고 이렇게 조리생태공을 한 바퀴 딱 돌아주고, 예?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상 한송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는 끝났다, 내 목회에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봤는데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그 문제도 내가 하지 않으면 말이야, 내 바로 뒤에 있는 담임 목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야. 그 믿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생각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꿈을 꼭, 여러분 고향에 계신 여러분 부모님이 이 교회 와서 있잖아요, 노후를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런 꿈, 도무지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꿈,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문제, 그런 문제에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꼬이고 꼬여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는 못 보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니 갑자기 왜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중간을 쪼개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피의 언약을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맺는 과정인 거예요. 이 피의 언약에 동원된 짐승들을 반드시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으로 벌려놓아야 돼요. 언약의 엄중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 불꽃 갈라진 짐승 사이로, 피가 막 흐르는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회의가 많고 갈등이 많지? 그래, 이게 바로 이 꼬이고 꼬여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네가 진정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이란다. 이전에 너에게 이런 거 다 해결해 주면 말이야, 내 힘으로 됐어, 내가 잘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복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내가 행하는 것이야.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노라. 아멘. 오늘 좀 계약서 다 써봤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냥 계약서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단서 가운데 하나, 계약 위반 시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 이러면 계약 당사자 간에 그건 반드시 계약서에서 기록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와 너 사이에 다시 언약을 맺는데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너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야.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도 이 언약을 네 앞에서 맹세하는데 반드시 지키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도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의와 불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이건 안 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